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82편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면서 여러분 휴가 아닌 휴가처럼 연휴가 길었는데 잘 지내셨는지요? 다들 얼굴 보니까 다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오늘은 시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이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악기를 잘 다루었고 또 노래 부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에 이 150개의 시편 중에서 거의 절반 70여 개가 다 누가 지었느냐?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참 좋아했느냐 하면 역대상 25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전에 음악을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찬양대를 조성하고는요, 이 찬양대에 악기를 다룰 자들을 또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지휘자를 세우는데 그 지휘자가 여러분 3명을 세워놔요. 그 3명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늘 시의 주인공인 아삽이라는 사람을 세웠고, 두 번째는 헤만, 그리고 세 번째는 여두둔이라는 히브리 사람들을 3명을 세웁니다. 이 3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명의 음악을 다루는 선생님, 악사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 정도로 다윗은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시편 82편의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를 통하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82편의 시에는 주제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의 재판장들을 하나님이 불의로 재판하는 것을 살펴주시고 공의로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여 달라라는 그 노래가 바로 82편의 시의 노래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난해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재판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이 재판하신대요. 그러면 신들이 도대체 누구냐? 신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신들을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들 사이에 서서 심판하신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첫 번째 해석은 뭐냐? 이 하나님은 그냥 영적인 권위가 있는 천사 중에 천사일 거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의 82편의 전체 내용이 천사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이라는 단어를, 엘로힘을 천사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해석을 포기하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두 번째 해석의 방법이 바로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구절을 따서 이것을 해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엘로힘이 나옵니다. 엘로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상전이, 주인이죠. 상전이 종을 데려다가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 종을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다시 말해서 주인에게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이제 희년이나 안식년으로 자유인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저는 이제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주인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종으로 섬기겠다라고 할 때에 이 주인 상전이 종을 데리고 가서
귓볼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영원한 이 상전의 종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엘로힘이 누굴까요? 상전이에요, 상전. 그러니까 상전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엘로힘은 꼭 하나님을 뜻하는 신적인 요소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능과 힘이 있는 주인이라면 다 엘로힘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아멘. 그래서 고대 사회는요, 이 주인의 권능과 힘이 엄청났어요. 한 사람을 감옥에도 보내고요,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한 사람을 살리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요, 상전을, 주인을, 왕을, 지도자를 엘로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신들이 누구냐? 이 땅에 권능과 힘이 있는, 재판과 이 사람을 감옥에도 보내고 또 살리기도 하는 그 정도의 통치자의 능력을 있는 자를 신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배경을 살펴봤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뭐 하십니까? 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는요, 크고 작은 재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재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의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에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고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우리끼리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너도 나쁜 놈이 나도 나쁜 놈인데 우리끼리 뭘 합니까? 판단하고 어떻게 도토리 키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고 그 사람에게 재판할 수 있는 권한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와 조직에 있는 모든 사회라면 거기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죠? 통치자와 상전과 재판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조직이 없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더라도 여러분, 우리 반 학급의 장이 누굽니까? 반장. 우리 동네에 동회장이 누굽니까? 동장. 모르세요? 우리 면 단위의 면의 장이 누굽니까? 면장.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사의 장이 누굽니까? 회장. 다 아시네요. 그런 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모임에서부터 큰 모임에까지 어디에도 장이 없는 자리는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도자의 장급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다 찾으셨으면은 아멘. 예, 한 20% 찾았어요. 예, 조금만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 모든 권세는 누가 세우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왕이나 지도자나 대통령, 재판장들은 여러분 그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권위에 복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를 알고도 거역하면 이것은 곧 누구를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함이니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도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들은 인정했어요. 여러분, 유럽의 왕권 시대가 있었는데 유럽의 왕들이 자신이 왕관을 수여받을 때에 그냥 자기 스스로 왕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누구에게 가는지 아십니까? 교황에게 가요. 교황에게 왕관의 수여식을 합니다. 또는
제사장에게 가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이게 왕관을 수여하는 그런 식을 가집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의 왕을요, 천황이라고 불러요. 천황이 누구냐? 하늘에서 그 권위를 준 왕, 천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이 왕권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대 때부터 인정을 한 겁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옛날 고대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의 자리.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더 심한데요. 티엔밍수어 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 권위의 자리가 황제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황제를요, 이게 천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과 하늘과 이 땅에 있는 왕과의 연관성을 그렇게 지으려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왕권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제사장에 가가지고 교황에 가가지고 왕권을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습니까? 비밀 투표로 뽑죠. 국민들이 한 표 한 표를 자신의 의무를 행사해서 대통령을 뽑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다고 해서 이 대통령이 우리가 뽑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해준 지도자래요. 별로 안 믿는 분 얘기인데요. 그렇대요. 우리가 아무리 뽑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대통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너무 안일하게 대통령을 뽑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민족의 지도자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통령이 나라만 위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 몸담고 있는 가정,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그릇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와해가 돼요. 무너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참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회사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 회사를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실걸요? 코닥. 처음 들어보세요? 코닥 필름 아시죠? 그 회사. 여러분, 지금 그 회사는요, 많이 와해되었어요. 그 회사는요, 무엇으로 유명한지 아세요? 필름으로 유명해요. 자,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요즘 사진을 찍을 때 필름으로 사진 찍는 사람이 거의 없죠? 혹시 필름으로 자기는 아직도 사진을 찍는다. 와, 그분 참 박수 쳐줘야 됩니다. 요즘은요, 핸드폰으로 다 찍죠. 아니면은 디지털 카메라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찍는단 말이죠.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회사가 어딜까요? 그게 코닥이에요. 그런데요,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의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닥에서 나오는 이 필름의 수익성 이거에 대하여 파는 거에 대한 이 수익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디지털 카메라를 더 이상 개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다른 회사들이요, 이제 디지털 카메라의 이 개발을 앞다투어서 하게 되었고, 코닥은 필름의 회사가 점점 지면서요, 지금은요, 옷을 팔고 있는 회사로 전락하게 됐어요. 코닥이 지금 옷을 팔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단편적인 예입니다. 또 하나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아이폰, 또 우리나라의 삼성, 이렇게 쓰잖아요. 옛날에는요, 아이폰도 삼성폰도 이게 정말 이것도 안 되는 최고의 폰이 있었죠. 그게 바로 블랙베리라는 핸드폰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블랙베리가요, 최고 중에 최고였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이 개발을 안 해요. 개발을 안 하고 졌어요. 아이폰에게 다 졌고요. 우리나라의 삼성의 기술에게 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아무리 최고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의 지도자들이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의 당장 수익성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최고니까 더 이상 개발할 필요가 없어, 그러는 순간 무너진 것이 여러분 지금의 회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사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필리핀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페르난도라는 이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이 독재자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최고의 부자는요, 필리핀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독재자 한 명이 나옴으로 인하여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점점 가난하게 되었고, 모든 회사와 모든 어떤 기업들을 다 페르난도라는 대통령이 다 자기 걸로 소유화하여서 가난하게 된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죠. 그게 필리핀이에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미의 최고의 리치 오브 네이션이 어디냐? 바로 베네수엘라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부패하였어요. 부정부패. 그래서 모든 뇌물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진 나라 베네수엘라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의 지도자와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도요, 무너져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인데요. 여러분, 찾으실 분들은 찾아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히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우리가요,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그러나 특히 급하다면 특히 꼭 기도해야 할 사람 누구냐?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간구하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뒤를 보시게 되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요해요. 나라가 평안해야, 회사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해야.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해야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다 평안하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평안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전파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경건 생활도 할 수 있대요. 평안해야 우리의 경건 생활과 단정한 생활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도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구절도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29장 7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너희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선언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약에 이런 뜻이에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 감옥에 갇힌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와 포로로 잡아간 그 지도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래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대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사로잡혀가는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여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성읍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를 잡아간 그 지도자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광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 3절 4절인데 무엇을 위하여 또 기도를 해야 되느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 하시는 도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난한 자들과 또 고아들과 또 아픈 자들, 또 빈궁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공의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다윗이 통치했던 시대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출신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았을 때에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었던 지도자였어요. 이 아둘람 공동체가 뭐냐? 다윗은 처음부터 왕으로 된 게 아니라 이 아둘람 공동체의 지도자였는데,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아픈 자, 학대받는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었고 다윗을 거기에 지도자로 세워서 이끌어갔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처음부터 아프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위한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적 배경이 다윗이 왕이었다면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나라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신했고 돌보았고 통치했던 그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우수하게 통치했던 왕을 한 명 꼽으라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82편에서 하나님이 아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 아픈 자, 또 억울한 자,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공의를 베풀 것을 노래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복지 정책을 펼쳐도 이 땅에는 아프고 억울하고 눌리고 배고프고 힘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제를 아무리 잘 펼쳐도요, 여러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이 땅에는요,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지만 하나님의 돌봄이 부족해서 가난한 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완전하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과 함께 가난에 대하여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요, 선행은요, 쇼맨십이 되면 안 돼요. 쇼맨십이 되면 안 돼요. 어떤 거 베풀고 난 다음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알게 하라.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돕는 방법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너무 개인의 구원, 믿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웃을 향한 선행과 돌봄이 약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죠. 등한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나 여러 군데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참 정말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선행을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소자에게, 소자라는 것은 작은 자입니다. 아주 나약하고 어린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목마를 때, 여러분 중동 지역은 목이 엄청 마릅니다. 그때에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이 선행의 베품이 아주 작잖아요. 그런데요,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돈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도 안 주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뭐가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나에게는 냉수 한 그릇 이 정도는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선행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작은 교회 연합회라는 이 기관이 있어요. 작은 교회 연합회. 물론 큰 교회들은요, 저도 큰 교회에 있을 때에 큰 교회는요 자체적으로 구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독거 노인들에게 이 반찬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배달을 해요. 구역장들이 다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요 주일날 그 배달통을, 반찬통을 가지고 오면 또 다시 만들어서 또 배달을 해요. 이런 일들을 큰 교회들은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작은 교회들은요 선행을 베풀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재정적인 능력, 인력적인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작은 교회들이 서울에서 연합을 하여서 큰 트럭 같은 봉고차를 하나 샀어요. 거기에다가 음식을 잔뜩 넣어놓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베푸는 일들을 하는 것이 작은 교회 연합회가 하는 일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는요 자기 교회 한 모퉁이를요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24시간 오픈하고 거기에다가 길거리 쉼터라고 딱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노인정이나 이렇게 그렇게 가보면요 어른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놓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놓고 쉼터로 사용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해놓고요 아무나 와서 거기에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놓고요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놔서 거기에서 쉴 수 있도록 길거리 쉼터를 제공하는 교회도 실제로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대학생들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가르치는 야학당처럼 야학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 핸드폰 조작하는 방법, 카톡 만지는 방법, 여러분 카톡 어렵잖아요. 이런 거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인터넷 사용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일들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들이 주인에게,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들을 향하여, 양들아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구나, 내가 추울 때 옷을 주었구나,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나에게 대접을 해줬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양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인이시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맞추시는 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작은 자에게 또는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해야죠. 자, 이제는 쉬워요.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 그 일들을 베풀면요, 난 하나님께 한 거다, 난 주님께 한 거다, 나는 예수님께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의 선행과 사랑을 여러분 베푸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내게 있는 냉수 한 그릇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냉수 한 그릇을 베풀 수 있는 선행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영광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